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학계의 세 번째 설교를 살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지난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등의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긴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는 헛된 경건 생활이었고,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겉모양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각종 그런 재난과 그 가뭄과 깐부기 재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개서의 네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네 번째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 임한 같은 날 임했던 말씀입니다. 즉 아홉째 달 24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유다 총독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7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실 때 그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살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기드온 때 그 미디안 그 군대들이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렇게 해서 다 전멸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사울 왕 때도 블레셋 군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물리치셨고 또 여호사밧 왕 때도 그 공격을 왔던 그 연합군들 안에서 그렇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종신토록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호야긴 왕을 그렇게 그 왕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고 인장으로 삼아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2절과 23절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스룹바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뒤를 이룬 페르시아의 그런 포로 식민지로 지금 전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일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과 2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스룹바벨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지만 이것이 언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느냐?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스룹바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스룹바벨에게 그런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스룹바벨 그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일시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이에, 즉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도 여전히 이들과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위한 일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소진하고 있었던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그런 생명력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사랑함이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학개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그런 생활을 보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학개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 왕 때와 또 솔로몬 왕의 초기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영광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외적이고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현실들 때문에 그들이 낙심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모습, 또는 우리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때 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정말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내 안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고 내가 그때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돌아가고 싶은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런 영적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때일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 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시편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학개서를 짧게나마 강의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또는 솔직히 제 안에서도 영적인 생기를 잃은 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살폈던 것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했더라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었을 때 했었을 그 일들을 다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분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는데 라고 말했던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인해서 그 일을 중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동안에도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